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인데 올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주님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제대로 걷고 있는지 교정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날 우리가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묵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God's Family 교회 목자 되시는 우리 최용환 목자님 오셔가지고 저희들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우리 목자분들이 또 목녀와 함께 우리가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앞서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배울 겸해서 우리 목자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 그 주일날 해야 될 그 12월 1일자 말씀 묵상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12월 1일 날 해당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인데요. 그것이 오늘 사실은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면서 달려나가면서 말을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 뭐예요?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우리한테 그러고 있지만 나는 너한테 그런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놀라운 표현이죠, 그죠? 네,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이 다윗의 오늘 이 표현은요, 시편에서도 이 글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블레셋 골리앗을 치러 이렇게 달리면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자기가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린다고 고백하는 시편에 그 아름다운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다윗이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자르고 한 이야기가 오늘 12월 1일자 주일의 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가 평생 다윗의 믿음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표현과 내용 예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월 1일자 말씀을 꼭 여러분 읽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아이들 동화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다윗의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던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일자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자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불러가지고 이 누구냐? 도대체 이 소년의 정체가 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다 사울이 그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시달림을 받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사울을 진정시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미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아마 그럴 때는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지 입장이 그냥 심취해 있느라고 누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했는지도 기억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처음 본 것처럼 아브넬 자기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봐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넬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울이
내 옆에 그냥 붙어 있거라.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내 곁에 있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캡틴으로 그렇게 바로 임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 있으니까요. 그 밑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 그 합당하게 그렇게 여겼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옆에 군대 장군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삼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그 마음을 기록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구절 보면은 18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참 놀랍죠, 그죠? 요나단이 자기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돼. 지금 다윗은 요나단이 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판단하고 있는지 전혀 다윗은 알고 있지 못할 그 당시 그런 입장이었을 때인데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보고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참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이제 어떻게 다윗이 매우 필요한 그런 참으로 정말 자기 그 왕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그 모든 그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이 모든 군사력에 있어서 참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존재가 돼가지고는 돌아가지 마라 그러고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마음이 합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우정을 말하는 거죠. 뭐 동성애 이런 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이용하는데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처럼 사람들도 언약을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언약을 맺는 관계는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 아담과 하와가 언약 관계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부를 이루듯이 우리도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과 언약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즉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그런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주님께 예수께서 교회 하듯이 교회는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언약 관계, 그 언약이라는 것을 다윗과 함께 맺었다는 것이니까요. 대단히 참 이 요나단은 이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실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볼 때 이용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서 자기 옆에 두고 말고 그리고 높고 낮음을 결정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비교해서 혹은 또 자기에게 이용가치 쓸모가 있어서 이랬을 때 상대방이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그렇게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와는 정반대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다 주기 위하여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주듯이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주듯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것은요,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주변에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 그런 만남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첫째는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않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왕권을 보호해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이 전쟁하러 나갈 때 여러분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병기던 자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터로 게릴라전을 벌리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가 보면은 12월 1일자 말씀에 다윗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름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요나단 하나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거든. 또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 둘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언약 관계가 형성되고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놀라운 그런 우정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다음부터 알게 되는 우리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두 종류로 우리 주위에 대할 수 있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사랑이 처음에 우리는 뭡니까? 제일 먼저 기본적인 사랑은요. 인간이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 에로스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이성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요. 에로스의 사랑의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할 때 서로가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야 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에로스의 상대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가에 따라 상대를 결정합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사랑이죠.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목자님이 전하면서 우리가 들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예수께서 물었을 때 쓰신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니었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 단어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 단어에는 사랑의 단어가 분명히 구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인데 그것은 서로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단계 사랑이 자라면은 친구 간의 사랑,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사랑처럼 서로 언약도 맺고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는 사랑 가리켜서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요, 서로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서로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뭐 대상에 따라서 에로스가 되고 필레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사랑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상대를 볼 때도 하나님 주신 나의 사람에 대하여 처음에는 에로스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둘 다 공동의 목표를 같이 바라보는 필레오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처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로스, 필레오, 자기 집중하기를 원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은 공동의 목표, 즉 하나님을 바라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란다면 어떻게 스토르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베푸는 그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사랑, 스토르케로 발전합니다. 인간들은요. 그렇게 서로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써나가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셀피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나의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요나단처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남을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로스에서 머물면 우리는 결혼 생활은 반드시 파탄을 맞을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까닭에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의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필레오 사랑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줄 아는 스톨케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가 인간관계도 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못 이루고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놀란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다윗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요나단의 이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안다면 마치 요나단의 이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결혼 생활도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는가? 그래 근본적으로 그것도 어디서 온다고 우리가 오늘 봤습니까? 하나님을 대한 우리 자세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기억하고 오늘 깊이 우리 삶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다.